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1 verse 2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실족한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한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겨진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의 말씀이 때가 되면 뭐 한다는 얘기요? 다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 속에 감춰있는 비밀도 이제 때가 돼서 뭐 하는 거야? 다 숨겨져 있는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뭐가 되는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세례 요한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뭐를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이건 미국에서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세미나리 다닐 때 호멀레릭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사님들이 한 10명씩 나눠서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때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신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각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을 하고 해서 왜 가장 존경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10명쯤 되는 전도사님 중에서 한 3분가량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겸손의 모본이 되는 자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뭐한다? 감당치 못한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의 자녀로다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고 자기는 뭐였다? 낮아졌다. 그래서 겸손의 모본이 되는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고론하는 세례 요한을 가장 뭐한다? 존경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전도사님은 그이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뭐하다? 없도다.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여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아담을 제외하고는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겠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다 누가 낳은 거야? 여자가 낳은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뭐하다는 얘기야? 가장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고로 세례 요한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죄소치요.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실족을 한 자다. 고로 세례 요한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으면 누구나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비밀이 될 수가 없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살짝 말을 돌려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구세주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왜 세례 요한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실족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라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이번 시간은 한번 오늘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예? 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갇혔냐면은 잘 좀 아세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질타하다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가 세상 군왕의 부적절한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한 게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가 받은 뭐가 있냐면 성경에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끊느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다시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선지 엘리야를 뭐 한다는 거?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왕하 2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다 마치고 불말과 불세례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뭐 한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보낸다는데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뭐 왔다? 예. 왔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야. 구약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 뭐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바알 신에게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요가 뭐냐면 성읍의 수요가 따랐어요. 성읍마다 뭐 하는가?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려고 쌓은 제단, 바알신을 섬기려고 쌓은 제단이 거리의 수요가 따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된 것을 다시 뭐가 되는가?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받았다? 엘리야가 받았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사명을 하는데, 그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그 다시 온 엘리야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세례 뭐라는 거?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어떻게 왔냐면 엘리야의 뭐냐면 신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야?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뭐라는 말씀이야?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뭐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뭐하는가? 터다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굽게 되고 험한 것이 뭐가 되리라? 평탄케 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함을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누가 받고 나타났다는 거야? 세례 요한이가 받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난 뭐를 받고 난 거야? 하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증거 내용들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3페이지가 됐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장차 뭐가 되는가? 장차 미래에 뭐가 되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분봉왕 헤롯의 부족자라는 것을 질타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행? 감옥행. 이 동네에서 오기행이라 맞아요. 감옥행을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가 되죠?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증거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여동생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모았느니라 가두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 가뒀다고요? 요한을 옥에 가두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 19절이요. 제가 지금
찾아본 것이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3페이지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어디에 가뒀다고? 예, 옥에 가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세상 군왕의 부적절한 것을 질타하면서 어디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거야?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사명은 뭐를 하는 사명이라 했어요? 예수님 오는 길을 마는가, 예비하고 그 첩경을 마는가,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세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카이 chapter 4 verse 5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뭐야?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뭐 했는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그 뒤에 있어요. 1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그를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그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뭐가? 신령과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거야?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몇 페이지냐면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하는 세례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쫙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7절 한번 가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뭐가 되는 거? 사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 누구란 말씀이야? 세례 요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해례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 책에 어디에 썼냐면 이사야 40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이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희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리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누가 받았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이가 받은 거예요.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외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느니라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가 그냥 외쳐버려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례 요한한테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요. 근데 거기에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놈들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가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예, 덕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뭐가 되리라?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뭐하라? 맺으라. 라고 하면서 이래요. 나는 너희에게 몰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로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콧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던질 것이니라 라고 뭐 하는 거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누구에게 들어가라는 얘기야? 메시아의 형태로 돌아가라는 얘기요. 그런가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율법사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놈들한테 그냥 질타하는 장면이요. 나는 너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가지고서 그는 뭐로? 불과 뭐로? 성령으로 회개를 세례를 줄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타작망을 정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인가 지옥불을 쳐낼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거. 그 당시에는 그 위세가 율법사 바리새인의 위세를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뭐 하냐면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는 어느 누구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파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가 처음 이렇게 설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요 사명을 받고 출연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봅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우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요한은 뭐를 하는 장면이야? 외치고 있는 장면이야. 자,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다시 가봅니다. 91페이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뭐냐니까 초창기에는 뭐냐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뭐냐니까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So far so good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서서히 세례 요한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를 만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쫙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쫙 설파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로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로 세례를 받으러 쫙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래요.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짜요?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리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하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은 세례를 주니까 못속에 푹 잠겼다가 쫙 나오니까 하늘이 개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냐면 물 위에서 올라가는 예수님한테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라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눈을 까드집어 쓰고 찾아봐도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요. 세례 요한도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 그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다시 가요. 3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자,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은 세례를 주니까 하늘이 개천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뭐 하는가? 자녀라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이 음성을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가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야? 구세주라는 얘기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례 요한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얘기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성탄을 하셨는데, 탄생을 하셨는데 나보다 뭐 하다는가? 앞섰다는. 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거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였었죠.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례 요한이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촥 내리심을 보고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서 이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뭐했다는 얘기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뭐했다는가? 세례를 뭐했다는가?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하는가? 세례 요한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뭐하는가? 나름대로 뭐하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데 온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뭐라 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뭐야?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가 주던 세례는, 물세례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 동네에서 권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서 끝내야지 이래. 인상까지 쓰시면서. 맞아요. 끝냈어야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왔던 세례 요한으로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것을 뭐 해야 되는가? 끝내야 되는데 계속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계속 또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언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 세례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줘야 하는데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누구보다 많다는 거야? 예. 세례 누구보다 많다? 요한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이 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주변을 뭐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뭘 한다는 얘기야? 물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장면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는 진이는 능력이 더 많으시니까 물 세례보다 불 세례와 성령 세례가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잘 것 없는 거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만둬야지. 스탑을 해야 되지. 그런데 계속 막 컨티뉴 하는 장면이요. 물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는 갇히지 않았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되어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라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쳐보세요. 쳐보세요. 제자를 보면 그 뭐를 한다 그랬어요? 스승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냥 말씀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폭포수처럼 흘러넘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럼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집사님 입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적인 섭리가 무불통지로 그냥 난수다비로 흘러내려. 그러면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어느 게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라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는 거? 세례 요한한테는 선생님과 함께 세례를 주던 예수님한테는 그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된 거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는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예수님한테는 그 자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라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해 가라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다? 너희니라. 잊어보세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라고 증거할 자는 누구요?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아가 주의 길을 만약에 예배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많으니라. 가까느니라고 누가 외치 증거해야 되는 거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거할 자는 누구니라? 너희들이니라. 너희들은 이미 싹수가 노란 놈들이요. 이 구세자한테 뭐 하는가? 그자, 저자 한 놈들이 뭘 증거를 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받은 자다. 라고 누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거할 자는 누구다? 자기는 싹 빠지고 누구다? 너희니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심령이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변화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너무해. 권사님 이렇게 뭐 이 동네에서 권사님은 뒤집히고 있대. 맞아. 권사님 표현대로면 속이 뭐가 있는가? 뒤집히고 있는 장면이야. 이게 질투에 눈이 멀고 있는 장면에 세례 요한이가 지금 심령이 파장이 많으니까 쫙 지금 변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야? 신랑이라. 당연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신랑 친구들이 신부 취했다는 그거 신세 망쳐. 결혼식 분위기 망치는 거요. 난리 나는 거 쇠고랑 차는 거요. 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니라. 그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 갖고 자기는 뭐 한다는가? 예. 쇠하였는데 찌그러져야 되는 말이요. 지가 입에서 내뱉은 말대로 예수님은 흥하고 그는 뭐 했던가? 찌그러져 가지고 옥에서 뭐냐 하면 목이 잘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을 표현하는 게 언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언어로다가 표현을 해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격인 거예요. 사람의 격은 뭐 하버드에서 PhD를 하고 하버드 뭐 총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뭐 하는가? 나오는 뭐 하는가? 말을 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의 격인 거예요. 가지고 그 사람의 격이 어떤가를 뭐 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 총장인데 입에서 막 그냥 F워드가 막 나와버리고 그냥 S워드가 막 나와버리고 교단의 총수가 돼가지고 총회장이 돼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하는데 총회장이라고 하는 목회자 입에서 뭐가 나와? 그냥 막 뭐가 되는 그냥 쌍시옷이 막 나오고 그냥 F워드가 막 나와버린단 말이요. 그 밑에는 그 휴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즐비한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쌍시옷이 막 나오고 그냥 오만 가지 F워드가 막 나오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가면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회장 아니라 헤레비라도 그 사람의 격이 뭐야? 시장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레이 크리스천이라도 평신도라도 집사님이라도 쫙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격조가 있어. 그리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기운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만들어. 그런 사람은 비록 집사님이라도 뭐하는가? 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하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한 그런 엄청난 격을 갖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출생을 했는데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뭐하리라? 망하야 된다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누구다? 너희니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한마디로 뭐가 된 거예요? 망령이 들은 거예요. 망령 드는 것도 한번 제가 다른 성경 구절 보여드릴까? 오늘 본문에 있어요. 더 심한 말이 망령의 말이.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3절 뭐라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게 돼 있어요. 읽어서는. 암송을 해도 모르게 돼 있어요. 다시 본문 2절 갑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은 뭐라는 얘기야? 보라 세상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야? 구세주라는 거 지비로다 다 떠벌려놓고서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헷갈린데 맞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는 거야?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뭐라는 얘기야?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말씀은 당신이 구세주가 맞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세주를 뭐하는가? 기다려야 하오리까라는 뭐하는가? 라고 뭐하는가? 질문을 하게끔 제자를 통해서 누가 시킨 거야 이게? 요한에게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쳤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가 뭐가 되는가? 망령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뭐냐면 실족을 한 거예요.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뭐냐니까 실족을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far away 돼버린 거예요. 로마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로부터 뭐냐니까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초창기에 아무리 사명을 잘했어도 마지막에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멀리 갔더니 하면서 찬송가 있는 내용과 같이 멀리 far away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4절 18장 24절 1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에 의해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으나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살긴 못 살아. 죽지 그러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라니. 자 보세요.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다시 악한 길로 가면은 그게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사느냐는 거예요. 그의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뭐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례요한이가 나름대로 사명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망령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엘리야냐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는 장면이 나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야? 무슨 쟁이로? 맞아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뭐 하는가? 대적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무엇?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나는 뭐라는 거야? 아니라. 이거 놔두고 다시 한번 가봐. 마태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본문 앞에, 본문 뒤에. 모든 선지자와,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다? 이 사람 세례요한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는데 세례요한 장본인은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로 왔냐? 라고 하니까 나는 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지금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그 선지자는 뭐냐면은 이게 메시아거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너희 형제 중에서 정한 때가 되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뚫어진 말로 이분 잘해. 예수님을 막바른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한 대로 나는 그의 일을, 그의 길을 예배라고 보낸 사명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혼미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뭐라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가 뭐가 되는가? 실족을 하는 장면.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3절 예수께서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 시켜가지고 가서 일러주라는 얘기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가서 전하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뭐라는 얘기야? 세례 요한은 소경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라는 얘기야? 앉은뱅이라는 얘기요. 소경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앉은뱅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요.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예수님한테 한 발짝도 세례 요한은 나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앉을뱅이가 돼가지고 못 나왔다는 얘기야. 실족을 해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세례 요한의 영혼은 뭐냐? 문둥이 화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심령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귀머거리가 들으며 다 들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를 다 들었잖아요. 왜 딴소리를 했냐고 나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세례 요한은 영혼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았다는 얘기야? 실족함을 받았다는 얘기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고로 세례 요한은 실족하여 뭐할까? 복이 없다는 얘기요. 무슨 복? 천국 가는 복이 없다는 얘기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명이 들어간다면 100만 번째가 가장 작은 자요. 그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까 세례 요한은 잘해봐야 100만 1번째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의 사명,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예언은 뭐야 되는가?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다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 55장 11절에 보면. 그럼 이 예언을 뭐 해야 되는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 끝날에 다시 이 사명을 받는 뭐가 되는가? 인류와 같은 뭐네가 사명자가 또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처럼 내가 그 길이요 뭐야? 진리란 말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인도한다는 거?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거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의 영광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를 사람 가운데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천 열매를 주시하면서 그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첩경을 뭐하는 거? 평탄하는 건 왜? 평탄케 하는 거지. 왜? 그의 영광을 뭐하니까? 나타나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심이라고 한줄로 맺습니다. 그가 대너를 수축하고 수축하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대너를 수축해서 주의 길을 예배할 때 여러분도 협조를 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